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이 책에서는 조윤기 목사님께서 남에게 선뜻 털어놓기 쉽지 않은 약점과 실수담들을 과감히 공개해 주셔서 우리에겐 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 죽어가는 여인이 있으니 병원에 신방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쁘게 숨을 쉬는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의사들이 둘러서 있고 남편과 아이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병을 꾸짖으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매님을 고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빼내고 숨을 쉬게 했더니 의사들은 긴장하면서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자매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더니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자 의사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분이 와서 기도해 주신 후에 더 이상 산소 마스크도 필요가 없어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분을 따라서 교회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날 이 자매님은 짐을 싸서 병원을 나와 우리 교회로 왔고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 우리 교회에 큰 간증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녀가 강단으로 나와서 간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간증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허락했다. 나는 얼마 전까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조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기더니 너무나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에 모든 성도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때 자매님이 너무나 신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춤을 추지 못하게 막아라. 비록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니다. 춤을 추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괜찮아. 걱정할 것 없어. 벌써 다 나았잖아. 그냥 즐겁게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편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게 막으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라는 음성이 들려오니 나는 둘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초보 전도사 시절이라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다시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다. 이미 치료받았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냥 춤을 추도록 내버려둬. 즐거워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녀가 계속 춤을 추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지쳐서 쓰러지더니 집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내 공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쉬게 했다. 얼굴은 창백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질병을 꾸짖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한밤이 되어 그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 전도사님, 그녀는 이 한마디 말을 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결국 이 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대소동 천막교회 시절 어느 무더운 여름 서울의 유명한 감리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젊은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 이 딸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한 곳을 보고 있다가 혼자서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리는데 한눈에도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도사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애가 원래 의사인데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미쳤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사정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당시 풋내기 전도사에 불과했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경을 꺼내 읽어보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이 자매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해 여름은 참으로 무더워서 일주일이 지나자 이 자매와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때 교회 성도 몇 분이 토마토를 한 광주리 교회로 가지고 왔는데 이 자매가 토마토를 보자마자 마구 달려들어 손에 한 움큼 쥐고는 미친 듯이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어떻게 말려볼 시간도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컥컥 소리를 내며 쓰러져 죽어버렸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자매님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내게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다. 네 놈은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이나 갈취하는 사기꾼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은 감옥에 보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해. 그리고 권사님에게 고소장을 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사역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저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권사님은 잠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과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내 딸이 귀신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은 내 딸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딸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만 했지요. 변호사님도 내 딸이 죽어갈 때 우리 집을 방문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일주일을 함께 금식하면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지금 온몸이 지쳐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비록 딸이 죽었지만 나는 결코 이 전도사님이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고소장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내 딸은 지금 천국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전도사님을 감옥에 보내라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도 딸처럼 미쳤군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란 말이요. 당장 감옥에 보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전도사님이 베풀어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설교는 잘 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차갑게 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은 이 전도사님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천막교회에 다닐 겁니다. 그 후로 이 권사님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 어느 날 식도암에 걸려 죽어가던 한 여인이 나를 만나러 왔다. 음식을 먹지 못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였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나를 불렀다. 목사님,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 후 그녀는 계속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으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번 나에게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호소했다. 나는 이 자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나님은 자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니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녀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아픈데 믿기가 어려워요 라고만 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생각을 주셨다. 자매님, 노트와 연필을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를 10,000번만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한 번씩 적을 때마다 입술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하고 고백하세요.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금식하세요. 그리고 숙제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자매님은 기도굴에서 내가 내준 숙제를 했다. 그러자 서서히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자신이 푹 잠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 뒤에 그녀는 환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이전에 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맑고 고운 음성으로 내게 말했다. 목사님, 내주신 숙제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녀는 나에게 노트를 보여주며 자랑했다.
자신이 암 환자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식도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맑아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저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하다가 좋아져 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미국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 텍사스의 달라스 빌 베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프레스톤 침례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최근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하며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당시 선교를 목적으로 외국에 돈을 보내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명령하신 후부터는 일본에서도 TV를 이용한 방송 선교, 문서 선교, 부흥 집회 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돈을 보낼 수 없다면 일본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야 하지만 일본에는 성도가 많지 않았다.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 중에 30만이 개신교 신자들인데 이들 중에도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5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미국 성도들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들을 왜 도와줍니까? 라고 하니 미국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모금하는 것이 어렵다. 만일 내가 인도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원했다면 많은 미국 성도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이것이 내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달라스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앞으로 계속 TV를 통해 설교를 방영하려면 적어도 50만 달러, 5억이 필요한데 이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 방송 담당자들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선교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방송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줄 겁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 시청자들은 목사님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방송에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성도들하고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곳 달라스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기간 동안 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에서 방송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까지 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빌 베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한 사업가가 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는 것이다.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즉시 빌 베버 목사님의 교회 사무실로 가서 러셀 본스라는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조 목사님, 오늘 아침 제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갑자기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지금 당장 차를 돌려서 교회로 가라. 조 목사를 만나 50만 달러를 주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50만 달러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의 필요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는 고혈압으로 3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혈압을 꾸짖었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고혈압으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국민일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내가 언론 사업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신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신문을 제작해야 한다는 불타는 소원이 생겼다.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내 눈앞에는 신문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대중매체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어라. 지금 신문과 TV들은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며 좌절하고 절망한다. 너는 복된 소식을 담은 신문을 발행해라. 나는 강한 소원이 생기면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기다린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욕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면 몇 달이고 계속된다. 그러나 사탄의 욕망은 얼마 가지 못해 사그라들고 만다. 그러나 국민일보에 대한 소원은 내 안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나는 이 일을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과 상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신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무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소원이 있어도 불안하면 뼛속 깊이 평안이 차오를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 뒤 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 근처 아주 좋은 땅이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큰 선박회사가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이 땅이 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 땅은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이었고 우리는 살 수 있는 재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기독인 사업가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국민일보를 세우라는 강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사를 세울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있던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 회사에서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주십시오. 그동안 봐두신 땅은 있으십니까? 완전히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는데 몇 주 뒤 이 사업가가 내 이름으로 땅 전체를 사서 서류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이렇게 해서 국민일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얻었다. 건물은 언제부터 지을까요? 설계도는 준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라니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건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증거를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지금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세워진 자리는 원래 우리 교회의 공동 묘지였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 소천하시는 분들을 그곳에 모셨다. 그러므로 건물이라고 해봐야 묘지를 관리하는 작은 사택이 전부였다. 기도원을 세우기 전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조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기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여의도 교회 건축 문제로 재정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은행 빚이 산더미처럼 많아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장모님, 지금은 기도원 지을 돈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원까지 짓는다면 나는 빚에 깔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가고 나면 최 목사님은 다시 기도원 건립을 위해 성도들과 기도했다. 그래서 마침내 나도 기도원 건립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 제가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기도하자 그때까지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평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한 의심이 생겼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지금 당장 기도원 건립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고 말 거야. 이건 아주 터무니없는 미친 짓이야. 그래서 나는 오살리로 달려가 공동묘지 위로 올라갔다. 내 발 밑에 온 일대가 펼쳐져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완공된 건물들이 보였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곳에 이미 대성전이 지어져 있군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기숙사이고 식당이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나는 단지 이것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재정 압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살고 있던 집을 팔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교회 성도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재정 형편이 좋아졌다. 마침내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성되고 바로 이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꿈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꿈과 환상을 품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공격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이다. 1958년 내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은 서울에서 아주 가난한 빈민촌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사역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정이 있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로 10년 이상 술에 절어 있었고 부인은 심장병, 위장병으로 고생하면서 매일 방에만 누워 있었다. 10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두닦기와 소매치기를 해 그나마 집에 돈을 가져오면 아버지가 술을 사는데 다 써버리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었다. 나는 이들을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집을 찾아갔다. 누구 계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 순간 문이 열리고 부인이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다.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렇게 좋은 천국을 마련해 두셨다면 왜 꼭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그곳에 갈 수 있나요? 이 땅을 살면서 그곳의 일부분이라도 맛볼 수는 없나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요. 우리 집을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요? 남편은 10년째 술에 빠져 살고 우린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저렇게 구두나 닦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녀요. 온통 절망이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곳에서 먹을 것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정말 좋은 천국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곳에서 먼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어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나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내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웃기고 있네요. 이곳보다 더 비참한 지옥이 어딨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무섭지 않소. 우리 집이 지옥이요. 매일같이 지옥에서 사는 마당에 당신에게까지 지옥 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요.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그녀의 말이 다 옳았다. 그녀는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라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입으로는 천국에 대해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는 기가 푹 꺾여 있었다. 하나님, 그녀의 말이 다 옳습니다. 나는 단지 이론만 가지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그녀에게 무슨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천막교회로 돌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다. 앞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암담했다. 복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말인가?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다시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상적인 하늘나라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천국의 삶을 주셨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다. 어떤 때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맛보게 해주셨다. 나는 다시 기도했다.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이곳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죄인에게는 용서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래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몇 주 후 내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하자 여인이 머리를 쑥 내밀면서 말했다. 전도사 양반 오지 말랬는데 또 왔네. 오늘은 내가 부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정부도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데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요? 당신 남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당신의 위장병과 심장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디 와서 사기를 치고 난리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 교회가 어디 있나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녀는 집을 나와서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찢어진 천막교회에 도착했다. 그러자 그녀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더니 실제로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군요. 다 찢어진 천막에 살면서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도 역시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믿어봅시다. 라고 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무엇이든 붙잡게 된다. 그녀는 남편이 변하고 자신도 치료받는다는 희망이 생기자 다 찢어진 볼품없는 천막교회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의 남편은 술 중독에서 고침을 받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직장을 구해서 집에 돈을 가져왔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중 2명이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땅을 사서 집도 지었다. 그 부인도 위장병과 심장병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 지금 그 온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자 주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교회에 오면 자신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밤을 새지 않게 되었다.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들리던 싸움 소리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환경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냈다. 그리고 3년 후 교회 성도 수가 600명이 넘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지금 불광동에 가보면 그곳이 빈민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지역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얼마 전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죽기 직전에나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교회를 너무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란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매님은 목욕탕에 가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고 가나요? 몸이 깨끗하면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지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때가 묻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닐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더욱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저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감사해요.